샬롬,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위로의 말을 하게 하소서, 때로는 침묵으로 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멧 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의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1장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의 깃발 아래 모여든 용사들의 도움으로 여부스족을 쳐부숨으로써 다윗 왕국의 기반을 탄탄히 세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용사들의 무용담과 다윗 군대의 조직체계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주안점을 다윗의 통치에 두었기 때문에 다윗이 즉위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이나 사울 가문과 관련된 기사, 사울과 요나단에게 바친 아름다운 조가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무엘서의 기록과는 달리 다윗의 출신, 골리앗과의 싸움, 사울의 궁전에서 섬긴 일, 도망자로서 쫓기던 생활, 헤브론에서의 통치, 이스보셋과의 전쟁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왕국의 밝은 면과 번영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어두운 면을 가능하면 지나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백성들의 지지하에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권위 있는 모든 장로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서약을 받고 왕위에 오르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사울의 죽음을 언급한 앞장 10장과는 7년여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 수많은 위기와 위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위기, 권력자의 시기로 인한 죽음의 위험, 이방인들의 공격의 위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의 위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기를 극복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한 뒤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찬란한 영광의 다윗 왕조를 건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은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다윗은 군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했습니다. 첫째, 찬송에 능했습니다. 악신에 시달리던 사울 왕을 위해 찬송할 때 악신이 그에게서 떠날 정도였습니다. 둘째, 뛰어난 조직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 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했으며 제사장의 24반열, 문지기의 제도, 예배의 제도 등 여러 방면에서 탁월한 조직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의 죽음을 애통해 했으며 사울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역자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과 그 직책을 수행할 만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 위해 진실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 첫 번째로 펼친 사역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대목이지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성공적으로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험난한 요새지였기 때문에 거의 400년 동안이나 여부스 족속이 지켜온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다윗은 예루살렘 안으로 연결되어 있던 물길로 요압과 그의 무리들을 투입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다윗 왕조가 크게 강성해질 수 있는 커다란 발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 남과 북의 어느 한 지파에도 치중하지 않은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한 성읍이었기 때문이며 그 누구도 쉽게 정복하지 못할 천혜의 요새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얻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세워진 곳이며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 속에 이곳에서 스데반이 순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다윗 왕의 첫째 3인에 대해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을 도와 왕국 건설에 가장 큰 몫을 한 세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30인의 두목 야소부암의 활약상과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르아살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3인의 용사 가운데서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삼마라는 인물이 본 단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다윗 왕국이 소수의 뛰어난 용사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다윗 왕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헌신의 무사들이었던 것이지요. 만일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위협을 도저히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25절은 다윗 왕의 둘째 3인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적군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고 베들레헴에는 그들의 영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몹시 갈증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솟아나는 시원한 샘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적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 고향의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의 세 용사는 참으로 충성되고 모험심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에 세 용사가 블레셋의 군대와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군신 관계에서 충성보다 귀한 것은 없지요. 임금은 베풀어야 하고 신하는 충성해야 합니다. 왕의 뜻이라면 생명이라도 바치겠다는 용사의 충성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가져온 물은 충성의 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책임감 있고 충직한 용사들이 바치는 물이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한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 같은 최고의 충성을 받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귀한 충성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물은 희생의 물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제사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이 같은 믿음과 사랑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드셨고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26절에서 47절은 다윗 왕의 30인 용사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그 핵심적 역할을 했던 첫 번째 3인과 두 번째 3인에 이어 30인의 용사가 언급됩니다. 이 단락을 보면 우리는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용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골고루 발탁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는 모든 지파의 지지를 얻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국가였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중 특히 암몬 사람 셀렉과 모압 사람 이드마의 이름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윗 왕은 왜 이들을 자기의 용사로 발탁했을까요? 아마도 이들 이방인 출신 용사들이
진심으로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구원해내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세우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운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빛나는 전과로 후손에게 회자될 영웅도 있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진 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 쓰여진 벽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통일 왕국이라는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또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를 한 몸 이루게 하셨습니다. 각 지체는 다르지만 모두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열린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도 있겠지만 분명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부활의 길임을 믿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